10장 2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의 한계를 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그 역사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경계선이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인데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의 이 경계선은 처음에 하나님이 복음을 시작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그때 한정적으로 선택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두 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유대인마다 이게 아니라 믿는 자마다 모두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편가르기 이렇게 섹트화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집단 이기주의 같은 이런 민족 우월주의, 선민의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유대주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남아있는 찌꺼기를 하나님은 깨어버리기 원하셨는데
지난주 본 것처럼 3번에 걸친 이 동일한 환상, 3번씩 반복해서 할 정도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강조하신 거고, 거기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24절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과 가문과 아는 사람을 다 모아놨습니다. 친구들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태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죠. 이 간절함. 이거 예배 때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뭐 해보세요 알아서 이게 아니라 아주 간절한. 근데 이제 이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단점이 보이는데 25, 26절 보면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 같은 경우도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고, 사도행전 중간 후반 나가시면 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엎드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으켜서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겸손하게 베드로가 자신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런 의미로 나도 사람이다 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죠.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베드로 몸에 배어있는 유대주의, 이방인들 안에 있는 아무거나 못 막아 엎드리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7절부터 29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 그 유대인으로서 얘기를 또 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고넬료나 베드로 둘 다 기도했고 둘 다 하나님 말씀에 둘 다 순종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핏줄로부터 옛날부터 갖고 왔던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넘을 수 없으면 여기 못 모입니다. 못 오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기적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 이것이 문제가 돼서 다음 주에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함을 고치고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일단 볼 수 있고, 고넬료가 이제 간증을 합니다. 30절부터 33절 보면은 베드로처럼 비슷하게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넬료가 말해주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33절 맨 마지막에 있는 베드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앞에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다는 얘기고, 고넬료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고넬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어떤 예배든 사람이라는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하지만 그 설교자의 말을 들으려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왔다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앉아 있으면은 이게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나? 설교 들을 때. 저딴 얘기를 들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정리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든 뭐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하든 새벽 기도든 개인 큐티 시간이든 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져야 살아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나요. 육신은 건강한 것 같지만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재성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오재성을 통해서 오재성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으로서의 막혀있는 선입관이 한꺼풀 더 벗겨집니다. 자, 우리 34, 35절 또 중요한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그 당시 교회의 탑 리더인 이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전통과 관습, 자신의 선입관 이것을 그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그 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선을 긋고 줄을 긋는 잘못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묶여있는 선을 넘어가는 시간을 지금 계속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넬료야 이제 이방인으로서 물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은 맞지만 그로서의 그런 종교적인 묶임은 없어요. 많이 없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위법인 줄 알았으나 즉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만나는 것은 위법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를 왔는데 지금 고넬료 얘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36절부터 43절까지 이 베드로가 복음 얘기를 합니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면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냐면 보통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스테판은 구약에 있는 사건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일단 스타트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그 다음 39절 보면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거 자주 쓰는 표현이죠. 제자들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은 믿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1절도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 당시에 11명의 제자에게 하셨던 것이다. 그 다음에 42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전도하라고 42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메시지의 예언서들에서 예수님을 증언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전했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인가? 어렵잖아요. 2000년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한 얘기도 아니에요. 자, 그 당시에 전체 교회 탑 리더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아주 쉽게 또 베드로 입장에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한때 오늘 본 사건보다 훨씬 앞에 유대인 관리들로부터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관리들한테 대답했던 말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 20절 위협받았어요. 다시 말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한 다음에 한단 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거나 어떤 연설하기 위해서 머리를 뒤집어 쓰고 여러 서적을 참고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작성한 논문 발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한 기독교 뉴스를 봤는데 지금 미국의 한인교회 중에 그 달라스에 세미한 교회라고 있어요. 18년쯤 된 교회인데 15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16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의 침례교 소속인데 아마 침례교 전체 총회를 한다고 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있더라고. 설교는 연구 논문 발표가 아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성경의 원어 다 분석하고 주석도 다 참조하면서 이렇게 성경 설교문을 만들지만 연구 발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얘기했는데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논문 발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렵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증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어렵게 전하게 만든 것은 인간 스스로입니다. 솔직히 이건 솔직히 말합니다. 단체 이름을 직접 말하긴 그렇지만 이 단체 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폭발 이런 훈련인데 그래서 그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또 목사니까 지도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외우는 게 많은지.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실습하러 가는데 도저히 그것을 옮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고 막 읽는 이런 실수도 했는데 너무 외울 게 많아.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거 어디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경험한 거 말한 거예요. 훈련이 좀 굉장히 어렵고 깁니다. 때로는 그 훈련 받은 분들이 그것을 실습은 하지만 통과하기 위해서 직접 경험을,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삶 속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그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 배우는 게 이렇게 뭘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어렵게 우리가 언어를 배웠는데 영어를 언어의 지식은 있지만 말을 못하는 결과가 생긴 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음은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곤조곤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글은 잘 쓰지만 말을 잘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을 잘 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은 세 번째 메시지 이것입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경험한 것,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맞다면. 사실은 이렇게 킨디 애들, 유치원생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튼 그 YM 소속인 킹스키스의 학년 애들 중에서 킨디 아이들이 일본의 야쿠자 거리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국 아이들인데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5살 정도 아이들이. 이게 가능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5살 아이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아무리 40, 50대가 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복음을 못 증거합니다. 예수님 믿었다라는 증거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것이 맞다면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훈련이 필요할지 몰라요. 정리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훈련은 삶에서 경험을 통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꾸 전하다 보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실전 경험. 이렇게 교실에 앉아가지고 강의실에 앉아서 자기들끼리만 계속 하니까 힘들지. 직접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경험이 진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한 다음에 바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물론 3년 동안
아랍어 강가에서 있다가 오는 그런 과정이 중간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뭘 연구하고 하는 것도 나중에 필요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지식보다는 예수 믿은 게 조건 중에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증거할 수 있다. 지금의 선교단체들, 저 선교단체 출신이지만 선교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선교단체의 리더십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걸 좀 편하게 얘기하는데 남자면 너 남자 여자야. 그럼 남자인 것입니다.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결혼했어 안 했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결혼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한 걸 그냥 말하는 것. 이런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게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본인이 경험한 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부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얘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복잡하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고 너무 짧게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 하지 않는가.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간단히 말했는데 44부터 46절 보니까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4절,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며 논란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온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으니까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고. 그 다음 46절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똑같아요. 오순절 성령 때 120명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건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하고 고넬료 친구들의 그 그룹 안에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놀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도 그렇겠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자신들 안에 남아있는 벽, 자신들 안에 남아있는 한계가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리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실제로 해보아야 깨달을 수 있고 자신 안의 한계와 선입관이 사라지게 됩니다. 훈련은 실전 훈련이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하고 연결되는데 이 설교 제목의 핵심 내용이 바로 여기 정리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묶여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자신 안에 있는 이렇게 한계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데 어디까지 믿냐면 상처 많은 사람 있잖아요.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정에서 받은 상처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투입되면 사라질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상처를 위한 상처 치유, 내적 치유 이런 게 많습니다. 물론 힐링 사역이 있는데 힐링 사역 자체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질병과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 해봐야 합니다. 선교 아무리 이렇게 강의하고 해도 그래서 그 전에 교회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선교 스쿨 있잖아요. 선교 스쿨을 그 교회에서 하지 않고 선교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일기생이 아마 일기생하고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옛다기에서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했냐면은 캄보디아로 다 데려가요. 거기서 공부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같이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선교 스쿨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거기서 모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뭐 영상도 보여주고 한 다음에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좀 갈 수 있으면 가고 이 정도 하는데 그것보다 아예 모집을 할 때 비행기값, 시간 스케줄 다 뽑아가지고 직접 다 데려가요. 선교 현장에서 보면서 이렇게 강의도 하면서 실습하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했습니다. 전도 해봐야 알아요. 전도 ABC 공부하는 것보다 실전 경험하면 ABC 알게 돼요. 취득이 됩니다.
예배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A, B, C. 전 예배 강의를 많이 해본 사람인데 그 예배 해봐야 알지. 안 맞는 거. 예배는 뭐다. 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뭐.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다. 예배는 하나님과 반응이다. 아무리 해봤자 반응하지 않고 예배하는데 뭐 아무 생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직접 해봐야 돼요. 성경은 뭐 66권인데 39권이 구약. 오케이. 근데 읽어야 돼. 펼쳐서. 실전을 읽어야 돼요. 녹음해야 돼요. 눈으로 하면은 훑어보기 때문에 안 돼요.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그 자기가 입술로 선포한 성경이 녹화돼서 그걸 들어봐야 돼. 귀로. 큐티 직접 묵상해 봐야 돼. 경험이에요. 직접 경험.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지냈던 얘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자신이 입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봐야 알아요. 자,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47,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것도 직접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본 거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고.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이에요. 베드로에게 있던 한계를 넘어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이. 그래서 다음 주에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린 다음에 비난하려고 합니다. 막 비난해요. 그때 베드로가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비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고집이 꺾이고 순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것도 자기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간증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예요. 자, 그것은 다음 주에 묵상하겠습니다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게 되어도 반드시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증거되려면 이 한계를 깨고 넘어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스스로는 하지 못했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고넬료에게 말씀해서 만나게 하셨고 지금 그 선이 깨어져서 넘어가는 비결이 됐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 자신의 한계를 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중에 나왔던 두 군데를 한 번 더 체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34, 35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47, 4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들 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